이제 창세기 24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일단락되고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앞단원이 정리되고 새로운 단원 36장까지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의 개론적인 내용들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25장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모여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새롭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았다는 그것도 아주 많이. 약 계산해 보면 140세에 아내가 죽고 그때 세상가를 들었다고 하면 35년 동안 6명의 아이를 낳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번성했는가. 이건 또 뭐지?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기록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다시 한 인물, 우리가 궁금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던 소위 말해서 안물안궁이었던 이스마엘의 기록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안물안궁 알죠? 안물 안 물었는데 안궁 안 궁금한데 이스마엘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죽음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34절까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신속하게 장면이 전환됩니다.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창세기를 읽을 때 족보는 이러하다, 계보는 이러하다, 내력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을 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선을 한번 쭉 끄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50장까지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은 장절 구분이 없어서 나눌 때 이 족보라는 단어로 한 단락을 나누었어요. 내력,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하죠.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11번의 톨레도트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단락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70인역의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헬라 말로 게세니오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래서 영어 성경 창세기가 제네시스, 다르게 말하면 족보라는 거죠. 족보. 우리말로는 창세기지만 영어로는 제네시스, 헬라어로는 게세니오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럼 단락이 끊어지는 거죠. 새로운 족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족보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정체성 확립이 필요할 때, 민족이 난리통에 있을 때나 대이동을 할 때, 고향을 떠날 때,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족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 집 자손이고 또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 뿌리를 알려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는 주로 난리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와중에 피난민, 난민, 전쟁통에, 그리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족보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중에 있는 백성들은 밤마다 너가 누구의 후손이며 너의 고향이 어디며 우리의 가문은 왕족인 것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경주에 가면 잘 찾아보면 땅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족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배경으로 두고 보면 창세기를 처음 대하는 독자는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이란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접어들었는데 가나안이 새로운 땅이 아니라 고대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가 있고 무덤이 있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정당성을 족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풀어놓은 게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찾아가는 이야기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이 프론티어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관점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톨레도트,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면 한 단락을 짓고 숨 고르는 거죠. 야, 새로운 가계가 시작되는구나, 가문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족보가 나와요. 누구의 족보인가? 이스마엘의 족보. 이거 누구지? 이거 배다른 자식 이스마엘 아닌가? 라고 하고 보는 순간 7절 만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가지치기로 한 족보는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19절에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 또 한 번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 12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 단락을 매듭 짓는 족보로 곁가지, 잔가지에 해당하고, 이제 메인 스트림으로 이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환기를 하면서 이삭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일단락되고 있고, 그리고 이 25장 이후로 대부분의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삭이 섞여서 나오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요셉이 섞여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보면 족보 이야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지만 이삭 이야기 이후로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이삭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삭이 아이도 없는데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한참 후에 써도 될 이야기를 여기에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빨리 등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들어있고요. 대략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40세에 아들이 결혼을 했고,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예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죠? 175세.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도 15년을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야곱과 에서에게 할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로서 뭔가를 역할해 줄 수 있을 만한 즈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톨레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궁이세요? 저는 억궁인데, 억수로 궁금한데. 그래서 궁금해해서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한 그 이후로부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부부가 별거 생활하더라, 이런 해석을, 억지 해석을 하였고, 사라가 죽고 난 이후로 이삭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고 혼자 살았다, 각자 독립해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까지만 관여하였고 결혼 이후로는 따로 살다가 그두라라는 여인과 함께 살다가 목숨을 거두었다. 못 깨달아 들으셨군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역할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은 가설이 나오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죠. 이건 뭐 기록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까지 다 지나치게 상상하고 해석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만나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만직물, 만나서 직접 물어볼 것.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만직물, 만나서 직접 물어보기, 이렇게 써놓고 천국 가서 이거 물어보면 한 1000년쯤 지나가요. 이렇게 우린 영혼을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처음 족장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삭의 족보 등장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이야기도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지 않고 바로 야곱의 이야기로 야곱과 에서의 출생으로 이렇게 쓱 연결되면서 희미하게 흘려져 버리는 것 보게 되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25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는 인물 중심에서 사건 중심으로 전환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겠죠?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계속 전환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5장부터 36장까지는 이삭 이후의 족장 내용이고, 거기엔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에 처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세기 끝까지의 배경에 깔고 있는 한 가지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가 뭐냐, 이걸 발견하느라고 일주일 내도록 걸렸는걸요. 별거 아니던데 알고 보니까 뭐가 깔려있냐면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들의 이야기에 계속 잔잔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가지만요, 이 믿음이 다른 양상으로 갈등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삭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요, 거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가까운 가족, 아들의 갈등, 먼 친척, 라반의 집에 있는 그들의 갈등, 그리고 이웃과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 야곱과 라반, 라헬과 레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중에 요셉과 나머지 11아들, 계속 갈등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갈등의 시작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이삭과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경에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어주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 때처럼 100세에 이르기까지 질질 끌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네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엘 아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끌고 기다리게 하고 애를 태우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해요.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였더라, 이런 거 직방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임신의 기쁨, 잉태의 기쁨도 잠깐이고요. 바로 그 다음 절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본문의 흐름이 싹 바뀝니다. 리브가의 가정은 불임 때문에 고민하고 불임 때문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아들들의 갈등 때문이라는 것으로 깔고 간다는 것이죠. 여기가 갈등의 시작점인 것이죠. 여기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또 다른 형태의 한 양상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기왕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얻은 것도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면 되니까. 떠나는 결단의 요구를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자녀의 복도 받게 됩니다. 자녀의 복을 받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믿음의 이 심층적 믿음의 요구라는 표현을 썼죠. 또 한 번의 믿음의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이 앞전에는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요구했다면, 이제는 네가 가진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래? 너 아들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죠?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인생 밑바닥일 때 예수 믿으면 어차피 지푸라기밖에 잡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다 가졌는데 내놓으라 하면요, 이거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에서 모리아산 시험이 나오죠. 이삭과 리브가에게 와서는 또 다른 시험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겪는 믿음의 시험은요, 시련은 없을 때 무의 상황에서 주를 따르는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시험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신 것을 달라고 하는 테스트의 수준을 넘어서요,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가진다거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의 시험이지만, 이 가지고 있는 게 골치 아픈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너무 잘 드러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는 주님밖에 붙을 게 없었습니다. 좀 더 가졌을 때 주님이 요청하셔요. 드려라, 바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리고 바치고 할 것도 없이 갈등이 너무 많아요. 관계에 갈등이 생기죠. 이 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이게 25장부터 50장까지 이제부터 계속 나오고요, 이 복잡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이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 더 설명을 할 거죠. 본문을 다시 보면요, 22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라차츠라고 하는 이 말은 oppressed, 눌린다, 짓눌리다, 이렇게 억압받다라는 말인데, 자, 허민진 집사님 계시니까 여쭤보면 알겠죠. 산모가 초음파를 통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집이 2개 있습니다, 태가 2입니다라고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산모 스스로가 내 뱃속에서 아이가 2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몇 개월쯤 지나면 압니까? 원래 배가 큰 사람은 놓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이 가야 되죠. 많이 가야 되죠. 그러면 리브가가 산부인과 가서 아이가 2인 것인지 아는 게 아니고 임신해서 배가 계속 불러오는데 배가 부르긴 부른데 너무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빵빵한 거예요. 이 빵빵한 배를 보면서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뱃속에서 2이 싸우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싸운 겁니까? 혼자 자라기도, 하나 거둬두기도, 하나 담궈두기도 어려운 이 뱃속에 2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이게 싸울 공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빵빵한 겁니까? 아니면 싸우는 겁니까? 라차츠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배가 빵빵하게 압력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이 서로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도 야곱이 되었다. 쌍둥이가 발꿈치를 잡고 서로 싸우면서 나오려고 뱃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공간이 나오세요, 허민진 집사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럴 공간이 없어요. 주먹 다짐할 공간이 없어요. 잘못하면 대출 끊기면 큰일 나요. 꼬이면. 그죠? 자, 이것은 실제일까요? 해석일까요? 이것은 실제인가? 해석인가? 해석이죠. 팩트라기보다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서 해석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25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후대 독자의 관점에서 이해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처음 읽는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에서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까? 당연히 야곱의 후손이니까 야곱의 관점에서 에서에게 대한 편견을 갖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고 광야를 지나서 남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딱 그 땅이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 족속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곧 만나게 될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서 리브가가 2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것을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한 거죠. 원래 부모는 자식의 행동을 해석하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아이가 그냥 입을 이렇게 벌렸을 뿐 어머머 얘 웃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웃은 거 맞을까요? 한비치가? 계속 웃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7, 8개월쯤 돼서 날씨가 꾸준해 어머머 얘가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빠인 줄 알고 했을까요? 해석한 걸까요? 모유를 수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했어요. 엄마를 부른 걸까요? 해석한 걸까요? 이것은 해석입니까? 실제입니까?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죠. 뱃속에서 태동하는 거, 발로 차는 거를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막 발로 차, 어머 아빠가 오는 거 아는가 봐 발로 찬다라고 얘기해요. 애가 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그걸 발로 차겠어요? 또 그렇게 말하면 그 해석에 남편의 마음이 확 녹아가지고 일과의 모든 피로는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배의 귀를 이게 나를 알아보는구나 아빠 그러면서 그 저녁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석인가? 실제인가? 물론 엄마의 이 시각을 통하여 정서가 아이에게 전달되니까 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가 그걸 알고 아이고 아빠 왔다 그러면서 태동했겠어요? 놀아줘 그러면서 뱃속에서부터 그랬겠어요? 해석이죠.
태중의 아이가 이걸 알고 어떻게 싸웁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걸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알고 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을까? 야, 야곱과 에서가 원래 뱃속에서부터 싸웠거든? 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해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본문 25장부터는 믿음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어떻게 해석되고 그 갈등으로 부모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오늘 갈등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보여주는 좋은 미러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뱃속의 갈등을 하나님은요, 괜한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헷갈리게까지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이 말은 창세기보다 이전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아니겠죠. 그런데 들여쓰기에서 안으로 이렇게 따옴표처럼 만드는 거는 시입니다. 시. 포임이에요. 시이기 때문에 식기로 나와 있는 이 말은 예언, 신탁, 하나님의 장래의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지만 구약 신학에서 예언이란 말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운명을 말하는 구약의 예언은 없습니다. 구약 신학을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post prophet이라고 해서 사후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기록될 당시에 그보다 전에 예언된 것이 바로 덜 전에 예언된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기록하는 것을 사후 예언이라는 형태로 기록을 하는데, 다니엘서가 주로 이런 형태인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대로 되었구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설의 고향을 봅니다. 전설의 고향은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전설의 고향의 주인공이 구미호를 만났어요. 그보다 더 옛날에 구미호를 만났고 이 이야기를 1000일 동안 비밀에 숨겨두면 내가 사람이 될 거고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 심장을 내가 도려먹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너무 무서워서 1000일 동안 입을 꾹 닫고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조강지처인지 이 여인 때문에 집안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근데 999일째 되는 어느 날 비가 으스스하게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어느 날, 그 999일 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구미호를 만났던 날, 아내를 불러놓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꼬리 9 달린 여우가 말이야 나타나서 간을 다 뽑아먹더니 내게 나타나서 1000일 동안 이야기를 하지 마 라고 말하는데 구미호가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게 박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그 구미호가 한해숙이었죠. 사라지는 그 이야기가 보세요. 1000일 동안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라는 예언이지만 1000일 전에 말해버려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의 결론은 뭔가 짐승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유명한 전설의 내용. 딴 따라라라라란 따란 따 하면서 끝나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선언처럼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후대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요게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희 망할 거야 라고 말해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망해요. 너희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라고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과연 망해요. 즉 지금 리브가에게 네에게서 두 민족이 나겠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은 후대에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됐지만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갈등의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논리적인 이야기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갈라질 수도 있었지만 안 갈라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해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예언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운명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 말이 맞았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기록이 한 번, 두 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방향 제시인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시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이거 운명 아니에요. 안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선택의 제시인 겁니다. 두 아들이 내게 있지만 둘 다 민족이 될 거고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거다라는 것은 제시어예요. 이때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부르짖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두 아들이나 얻었는데 또 부르짖으면 왜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싫어요, 하나님. 저는 두 아들이 다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적 말씀은 부부의 갈등으로 커가죠. 실제로 태어난 두 아들은 갈등으로 커가고요. 부부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에서는 외모를 묘사하는데 갓난아기의 온몸이 털투성이에다가 살결이 붉었다. 그래서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에샤브, 털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학자들은 털이 많은 사람은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인이라는 해석을 하고 붉다라는 말은 아주 잘못 태어난, 유전적으로 잘못 태어난 짐승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석한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고대 근동세계에서 붉은 털을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아주 많았고 이런 편견은 서구, 근현대 기독교 최근까지도 붉은 털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설 빨강머리 앤, 원제는 빨강머리 앤이 아니라 녹색 지붕집의 앤이라는 게 원래 소설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번역할 때 빨강머리 앤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동양관념에 빨간 머리는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중세 예술가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릴 때 가룟유다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가룟유다의 머리가 빨간색이에요. 빨강 머리를 갖거나 빨강 털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고대로부터 근래에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편견이죠. 즉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에서를 향한 편견은 처음서부터 계속 끌고 오던 그들의 정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을 향한 편견 어떻습니까? 없어요? 좋아요? 물론 하는 짓은 밑갈스럽지만 하는 짓을 떠나서도 좋은 적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나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일본에 재해가 났을 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조금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리다가 기도를 해도 안 되겠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이들을 향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에 털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열린 공간을 누비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다. 조용한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탐이라고 합니다. 탐임 혹은 탐이란 말, 탐의 복수가 탐임은 퍼펙트, 완전한이란 말이거든요. 그 야곱은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순결해서 어디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는 다소곳한 사람, 사랑받고 자란 사람, 저 같은 사람이겠죠. 인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딱 생긴 걸로 봐서 어디 버림받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보통 아멘들 하고 하던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욥기 1장 1절과 8절과 2장 3절에 하나님이 욥을 표현할 때 그가 완전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욥을 표현할 때 탐이란 말을 썼거든요.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야곱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해요? 사기꾼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였고 삼촌을 속였고 완전히 사기꾼이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에서와 대조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편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계속 배경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에서를 누가 좋아해요? 이삭이 좋아해요. 이삭이 참 조용하고 고요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들 에서가 잡아주는 이 들짐승의 고기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멧돼지 고기 좋아하고 노루고기 좋아하고 사양 이런 거 좋아하고 은근히 그런 거 밝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그런 것도 못하고 조용하게 그냥 집에 있으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형제들 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요,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편애로 더 심화되고 이삭의 편애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에서를 편애하는 것은 사냥꾼이고 음식을 잡아서 해주기 때문이지만 야곱은 뭘 했는지가 없어요. 그냥 리브가가 보기에 네가 아버지가 에서만 좋아하니 불쌍한 니는 뭐 먹고 살겠노? 보니 너무너무 딱한 거예요. 동정심이 막 돋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거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 등장합니다. 야복강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 같지만 결코 화해된 게 아니죠. 이후로 헤어져서 살았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계속 갈등하고요. 맨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도망간 사람들의 길목을 차단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 족속이에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내 배에서 났는데? 이거 누가 선하다고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해석이 한 놈은 선하게 만들었고 한 놈은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뒤로 가서 부모의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아들들에게는 악과 선을 구분하지 않는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향한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지만 야곱도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되어야 되는 그 손자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왜 단절시켰냐면 에서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족보로 단절시킨 겁니다. 왜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달라요. 어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라의 아들이고 그의 아들이면 당연히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갈등하는 두 아이를 향한 이야기 속에서 부모에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 때문에 한 놈은 영원히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을 보니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에서를 보니 들에 던져놔도 살 것 같고 누구를 택했겠습니까? 야곱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택한 것이 성경의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배경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면 여기서 이삭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고 그리고 27장에는 아비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두 개,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이 가져오는데 창세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장자 노릇 했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고요.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 한번 가려고 14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창세기 31장에 와서야 비로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이삭은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도 아니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아버지가 축복했기 때문에 아들이 복받는다라는 거, 이거 함정이에요. 또 장자이기 때문에 두 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야곱이 가지려고 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장자든 차자든 복 주시는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왜 부모는 축복권을 갖는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모는 내 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지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어서 복을 받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겸손한 의미로 축복권을 갖는 겁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복 빌어서 자녀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니 만군의 하나님께 내 아들을 의탁합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을 받을 때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때로는 무능하고 나보다 못 배운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축복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축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축복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축복기도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그 목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 영역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기도가 제일 위험한 기도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기도가 되잖아요. 목회자는 축복기도할 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의탁과 위탁을 축복이라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를 받을 때 똑같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를 받는 게, 이게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을 쭉 깔고 나면요, 야곱이 장자권을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실수고,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팔려고 하는 것도 실수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도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빠진 거죠. 갈등의 상황에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서론처럼 길게 말했고, 이제 결론, 본론 없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창세기 25장부터 드러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 이 갈등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갈등을 해소하려고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갈등의 상황,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것이다, 이 갈등의 상황에 리브가가 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키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신이 됩니다. 아버지들은 집안에서 전능자가 돼요. 내 말 들어! 무조건 내 말 들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권위 있는 자야. 이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는 내어드리는 아버지여야 합니다. 어미도 갈등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이 구절은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말과 대치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등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등을 풀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이 50장까지 계속 깔려져 있고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어도 장자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고, 또 그 복은 창세기 31장 42절에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 부유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결정적으로 야곱은 언제부터 복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창세기 32장,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그 사건으로 야곱은 인생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야곱에서 뒤꿈치를 잡고 갈등 속에서 태어난 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여기 요걸 잠깐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여호와와 겨루어 싸웠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가 싸웠다, 여호와가
밖에서 싸웠다. 누구랑 싸웠다라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 자,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여호와와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환두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배웠어요. 오늘 내 뼈다귀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복을 안 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쇼부를 치겠습니다. 나무를 뽑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툭 쳐버리세요. 그리고 여호와가 싸웠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너 싸우지 마. 이제부터는 너 갈등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야곱을 뒤로 물리세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사전을 찾아봤고 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싸웠다입니다. 여호와와 싸웠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싸웠다. 누구랑? 나의 갈등의 대상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이스라엘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너는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둘째 아들이고 집에서만 지내는 사냥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내가 싸울 테니 넌 내 뒤에 있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겼더라.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빼버리니까 부모님들이 불쌍한 내 자식 어떻게 해보려고 돈도 주고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하고 불쌍한 내 자식이 험악한 세상에서 뭐도 하려고 하니까 남에게 못 줄 거 내 자식에게 주잖아요. 남이 모르는 정보를 몰래 가르치고 이사를 가서라도 고급 교육을 시켜서 내 자식만은 잘 살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자식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됩니다. 빠지세요. 부모님들 빠지세요. 그리고 이 불쌍한 자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딸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나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birthright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권, 타고난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서가 기력이 다 해서 기력을 얻으려고 자기 기력을 파는 거예요. 원문상으로는. 그런데 이 본문의 밑에 깔리고 있는 거는 그 기력은 내가 줬는데, 그 생명은 내가 줬는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했는가를 보는 것 같지만 더 깊게 읽으면 더 깊게 읽을수록 그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요, 자녀들 보면서요, 얘가 어떤 아이가 될까 보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식들요, 남다를 게 없어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것도 없어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다 뭐 한다고요? 해석해요. 그거 조금 일찍 글자 텄다고 천재인 줄 알고 해석합니다. 구구단 좀 일찍 텄다고 수학 천재가 될 줄 알고 해석합니다. IQ 검사했는데 숫자 좀 많이 나왔다고 우리 아이는 영재가 될 거라고 해석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계속 말해요. 너 잘난 체 하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환도뼈 확 쳐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 교육할 때요, 선행학습하고 남이 모르는 정보 가져다가 자기 자식에게만 주고 우리 자식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 거기 던져버릴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키우라고. 네가 다 키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